아모스서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아모스서에는 가장 중요하게 외치고 있는 게 정의롭게 세상을 가꾸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약한 사람 짓밟고 괴롭히고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1장 1절에 보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 목자였습니다. 목자인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7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고와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누가 떠오르는가요? 바로 다윗 왕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거기서 올려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목자, 그러니까 신약에도 목자가 나오죠. 무엇과 관련됩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뭐 별을 연구하다가 찾아왔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이거 잘 어떤 징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해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을 찬양으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참 재밌는 것은 목자 그러면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평범한 사람들을 귀하게 은혜 주시면서 사용하시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 절하는, 그런 경배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첫 번째 일을 목자들이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었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도 있었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평범하게 별로 두드러진 것도 없는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드고와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사용하시듯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달아지면 세상에 나가서 깨달은 대로 살아요. 깨달은 대로 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처럼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막 떠들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사는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충격을 받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역할,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선지자 노릇하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건강한 가치를 선포도 하고 또 그걸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선지자 역할이란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면 선지자 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저는 그런 표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왜 저분에게만 말씀하시고 나한테 말씀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제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읽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수십 번 읽어도 그 부분에 이런 감동이 안 왔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그러므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니까요. 이걸 가장 잘 이해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로 선지자 같은 삶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이 세상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중요한 선한 일을 하면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기가 쉬운데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하셔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이 내게 감동을 준 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면 잘 알려진 에녹이 있잖아요. 창세기 5장에.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은 에녹이 뭐 굉장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직업이 어떤 것인지는 안 나오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더라. 그래서 365년 동안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아주 중요한 흔적을 남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 거예요. 자, 율법을 왜 주셨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이렇게 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우선 성공해야 돼. 빨리 돈 벌어야 돼. 남보다 앞서야 돼. 이런 강박관념 속에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만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에는요 1장 3절에 보면 다메섹, 6절에는 가사의 죄, 그리고 9절에는 두로의 죄, 또 11절에는 에돔의 죄, 13절에는 아돔 자손의 죄, 그리고 2장 1절에는 모압의 죄,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의 죄는 2장 4절에서 유다의 죄,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죄, 이걸 지적을 하는데 이 죄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정의란 뭐냐? 여러분, 왜곡된 정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힘으로 세상 사람을 눌러버리고 이기면서 정의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게 정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내 일상의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교회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며 살아갈 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도요, 내가 앉는 자리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주차를 해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고아,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외롭지 않게 해줘라, 굶지 않게 해줘라, 추운 데서 잠자지 않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깨졌기에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돌아와라. 그게 뭐냐?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뭘 찾았을까요? 그동안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돈을 찾습니다. 빠른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5장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렇게 돼 있고, 5장 7절에는 너희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해요. 정의가 쓴 쑥처럼 나는 정의라고 했는데 누군가에겐 쓰디 쓴 고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공의를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는 불행한 모습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 좀 할 수 없겠니?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수확을 거둬가지고 창고에 가득 채워놔도 끊임없이 기갈과 기근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의 삶은 손에 쥔 게 없어도 늘 마음은 넉넉해요. 그리고 나 혼자 먹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8장 5절에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조울로 속이며, 또 8장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바는 양을 측량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팔 때 양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짜 저울.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종으로 사요. 은 몇 개 주고. 그리고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내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밀을 팔 때 좋은 밀을 파는 게 아니라 찌꺼기를 팔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장 7절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기억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완벽한 기억력이 뭐예요? 악한 자의 악을 절대로 잊지 않고 보응할 것이다. 선한 사람의 착한 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보상하실 것이다.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기억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돈 거래, 사업상 만나는 사람, 또 누군가를 내가 고용해서 쓸 때 과연 정의로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모스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재미있게 4가지를 보여주시는데 7장 1절, 7장 4절, 7장 7절, 8장 1절 등에 나옵니다. 첫째가 메뚜기 떼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메뚜기를
보여주시는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요. 이게 뭐예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죠? 종자를 들에 뿌려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거둘 게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나의 배만 부르게 하는 자가 겪게 될 재난이에요. 7장 4절에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는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불로 징벌하시는, 불이 막 바다를 삼켜요. 육지까지 다 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림줄을 7장 7절에서 보여주세요. 다림줄 뭔지 아시죠? 요즘 뭐 전자 다림줄을 쓰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만 켜놓으면 정확하게 수직, 수평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여러분 실에다가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그걸 내리뜨리면 그게 가장 정확한 수직선이죠. 담을 쌀 때 수직선에 잘 맞게 그렇게 쌓아야 건물이 안전하고 보기도 좋은 거죠. 이 다림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다림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림줄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꼿꼿하게 서 있는지 다림줄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림줄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진정한 모든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다림줄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돈을 좀 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과정이 잘못됐어요. 그렇다면 다림줄에 의해서 틀렸다, 삐뚤어졌다 라고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우는데 인생을 건축하는 우리들이 다림줄에 의해서 제대로 똑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뭘 보여주셨는가 하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름 과일. 8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시간이 되면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관리하면 과일이 잘 익어요. 근데 여러분 과일이 잘 익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내 인생에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잘 익은 과일과 같은데 그게 과연 좋은 과일인지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과일인지 이걸 내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과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열매가 무르익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무르익는다. 그래서 계속 죄짓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8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여름 과일이 익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익어버렸어요. 심판이 다가왔어요. 8장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심판의 예고예요. 그런데 이거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그런데도 내놓지 않으니까 심판하실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깜깜했습니다. 대낮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장자가 죽으면서 애곡을 했죠. 굵은 배로 허리를 동하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 온전한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21절에서 24절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게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정의를 물처럼 흘려보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린 사람인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거래하면서 내 일상 속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면 일상 속에서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만들어요.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언급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징벌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또 다른 방편으로서 징벌을 해요. 그러나 싸매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잘못한 것을 야단치고 징벌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그렇게 갖고 가십시오. 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준 대로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다짐합시다.